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필요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살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면서 로봇과 같은 그런 존재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우리 인간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선한 길로 가고 멸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 짐승처럼 살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선한 일을 행하고 또 보람된 일을 하면서 살도록 그렇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좋은 일, 선한 일, 보람된 일 이렇게 한 것은 우리는 짐승들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서 살게 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서 굉장히 영광스러운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신 그런 좋은 것들 중에서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아주 중요한 것들을 많이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욕망이라는 것, 욕심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물욕이나 또 식욕이나 명예욕 같은 거 이런 어떤 욕심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런 욕심들이 우리로 하여금 더 나은 삶을 살게 하는 아주 좋은 것들이에요. 우리가 명예에 대한 욕심이 없고 뭐 칭찬받고 좋은 사람이라는 그런 어떤 그 욕심이 없으면 그냥 아무렇게나 살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우리에게 그러한 욕심이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신앙생활도 좀 잘하고 착한 일도 좀 많이 하고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음식을 먹고 또 하는 그런 것들 또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것들입니다. 문제는 이런 욕심들이 너무 지나치게 강할 때가 문제인데 지나치게 강한 욕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것을 악한 것으로 만들어 버려요. 선하게 사용하고 적당히 사용하면 참 좋은 것인데 이게 이 우리의 욕심이 지나쳐서 그것을 악하게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돼버린다 하는 겁니다. 지나친 욕심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끼리 서로 평화롭게 살아야 되는데 욕심이 너무 많은 사람은 참 평화를 이루기가 힘들어요. 제가 이제 살아가면서 느낀 건데 머리 똑똑하고 욕심 많은 사람 옆에는 가지 마시오. 거기에 먹을 게 없어. 전부 다 머리 돌려서 전부 자기 것만 이렇게 움켜쥐기 때문에 우리가 이용만 당할 뿐이지 막 그 별 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빼앗고 하는 그런 세상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이 욕심이 지나칠 때 하나님께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욕심,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욕심이에요.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단순히 따먹었다는 그게 죄가 아니에요. 그걸 따먹음으로써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그런 교만한 그런 지나친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금하신 금단의 열매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온 인류가 이렇게 고통 속에 살게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당한 욕심은 우리에게 활력소를 주는 것이지만 그 욕심이 지나칠 때가 문제예요. 지나친 욕심이 우리를 파멸의 길로 가게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지나친 욕심으로 인해서 파멸로 달려가게 만들고 결국은 그 지나친 욕심이 우리의 믿음마저 빼앗아 가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뺏어감으로써 우리가 영원한 멸망까지 아주 비참한 파멸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오늘 설교 제목에 여러분 살아가면서 평생 가슴에 안고 사셔야 될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 하는 겁니다. 돈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인데 지나치게 돈을 사랑하면 그것이 모든 죄악의 근원, 뿌리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잘 들으시고 지나친 욕심이 얼마나 해로운 것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부하려 하는 자들은 그랬죠. 오늘 본문 말씀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 이 말은 뭐 단순하게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 부자가 되려고 하는 강한 욕구를 가진 사람. 간절하게 정말로 부자가 되고 싶어서 몸부림을 치는 사람. 그래서 부자가 되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그냥 살아가면서 모든 목적이나 생각하는 것이 막 부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부하려 하는 자들 이렇게 표현해요. 단순하게 그냥 적당히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 정말로 욕심을 내서 부자가 되려고 막 애를 쓰는 이런 사람을 부하려 하는 자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기 싫어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을 거예요. 그냥 뭐 세상의 모든 사람이 더 잘 살고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부자가 되면 삶의 질이 달라져요. 무엇이든지 하면서 잘 살 수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돈이 많으면 좋은 집도 살 수 있고 좋은 차도 살 수 있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좋은 취미 생활도 하고 돈 있으면 막 외국에 여행도 다니면서 골프도 치면서 이렇게 재밌게 살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돈이 없으면 참 불행해요. 돈이 없으면 먹고 살기 위해서 힘들게 일을 해야 되고 또 뭐 집도 없으면 쇠방살이 전전해야 되고 하기 싫은 일을 하면서 힘들게 살아요. 아이고 뭐 돈만 있으면 이놈 지겨운 일도 좀 안 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돈이 없으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가족을 돌보고 자녀를 교육하는 일이나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될 그런 일까지도 돈이 없으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우리의 삶의 거의 모든 부분을 좌우하는 것이기 때문에 돈을 좋아하지 않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죠? 누구나가 다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려는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인데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에게 돈 벌지 마라, 부자가 되지 마라, 가난하게 살아, 뭐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좋아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돈 버세요, 부자가 되세요, 그리고 행복하게 사세요. 그거 말리는 거 절대 아니고요. 다만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런 기본적인 삶의 욕구마저 없애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나치게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 부자가 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양
목숨 걸고 부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삶은 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노력해서 부자가 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부자가 되는 욕심을 차리기 위해서 남의 것을 착취하고 남을 속여서 불법을 행하면서 부자가 되려고 하지는 말아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돈을 벌려고 하다가 잘 안 되면 불법으로 남의 것을 속여서 뺏으려고 하지 말고 적당한 시기에 부자가 되는 것을 포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열심히 노력하시고 그래도 안 되면 아마 적당한 시기에 또 부자 되는 거 포기하는 것도 괜찮아요. 부자가 되면 행복하기도 하지만 부자라고 해서 다 행복한 것은 아니고요. 가난하다고 다 불행한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도 많고요. 보면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은 별거 아닌 것들이에요. 그런데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은 정말 중요하고 큰 문제는 돈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해결하는 먹을 거 좀 먹고 그런 거 이렇게 하는 것이죠. 돈으로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잠언 17장 1절 말씀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마른 떡을 먹고 화목하게 사는 것이 제육을 먹고 살면서 다투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요. 먹고 사는 것은 제육 고기를 먹는 것이나 마른 떡 한 조각 먹고 사는 것이나 그거 별거 없어요. 그냥 마른 떡 먹고 살다가 보리밥 꽁보리밥 우리말로 하면 꽁보리밥 먹고 살다가 돈 조금 생기면 쌀밥도 먹고 고기도 먹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잘못된 인간관계는 쉽게 개선될 수가 없어요. 심지어 부부관계나 부자지간이나 가족관계나 이런 사람들 사람 사이의 어떤 관계가 잘못되면은 그 인간의 노력이나 돈으로 그게 해결되는 게 잘 아니야. 참 그런 문제는 정말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돈이냐 인간관계냐라고 할 때 당연히 화목함, 인간관계 화목을 택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달라요. 세상 말로 하면 사람마다 팔자가 다르다 그러는데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분복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부자로, 어떤 사람은 똑똑한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잘생기고, 어떤 사람은 재주가 있고, 어떤 사람은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람마다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것이 아니고 어떤 좋은 것 한두 가지 있으면 나쁜 것도 한두 가지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리가 노래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노력해도 부자가 안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돈은 주시지 않는구나. 그래서 그 다른 복이 뭔가를 생각하고 그 복을 누리고 살면 됩니다. 저도 젊어서는 부자가 한번 돼보려고 엄청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정말 부자가 되고, 부자가 된다 그런 말 안 쓰고 뭐라 쓰는지 알아요? 돈 많은 장로가 되고 싶어서요. 돈 많이 벌어서 돈을 펑펑 쓰는 장로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저는 시골에 종갓집 종손으로 이렇게 태어났어요. 제가 태어날 때 저희 집은 괜찮은 집이었어요. 지금 시골 동네 가보면 시골에서 제일 높은 산 우리 산이었고, 제일 좋은 논 우리 논이었고, 지금도 제일 좋은 집터 동네 한가운데 한 300평, 300평 정도 되는 그 집터가 우리 집터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잘 태어났는데, 근데 우리 부모님이 고향을 떠나면서 그것을 다 팔아 잡수시고 그냥 서울 가서 잘 살아보겠다고 막 그러시더만 잘 살지도 못하고 왕창 다 망해버리고, 그런 것이 나머지 재산이 다 돼버리고, 저는 종갓집 종손이지만 땅이 한 평도 없어요. 무덤만 15개, 그것도 너무 땅에 묻혀있는
무덤만 15개 받은 종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서 오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 고향의 땅들을 다시 사가지고 종갓집 종손의 모습을 회복해야 되겠다. 그게 제 소원이었어요.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참 젊어서 사업하면서요 엄청나게 노력을 했습니다. 정말 얼마나 애를 쓰며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밤잠을 자지 못하고 노력을 했고요. 얼마나 머리를 돌렸니. 제가 목회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나 목회하면서 절대 머리 쓰지 않겠습니다. 예? 아니 목회는 그냥 하는 대로 하면 되지 여기서 잘하려고 뭘 계획을 세우고 뭘 하고 이런 거 안 한다고 제가 하나님께 서원해서 하도 젊어서 너무 막 머리 돌리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월요일 날 집을 나가면 토요일 날 돌아올 때가 참 많았어요. 전국을 다니면서 세계로 다니면서 얼마나 지금 생각하면 참 지금 다시 그렇게 못해요. 진짜 정말로 부자가 한번 되어보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아주 비참했어요. 남의 빚만 남기고 비참한 재기할 수 없을 정도로 아무것도 없는 아주 알거지 빈털터리가 되고 말았어요. 그런 어떤 오히려 더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제가 여러분에게 좀 죄송한 것은 요즘 목사님들은 돈이 좀 많은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돈이 많으면 자기 돈 가지고 교회당도 딱 지어가지고 그렇게 시작을 하고 그러면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월세가 많이 안 나가면 우리 성도들도 좀 부담 없이 신앙생활도 하고 또 좋은 일도 더 많이 하고 살 텐데 어째 제게 돈이 없어가지고 쇠빵살이를 하니까 여러 가지로 참 어려움이 많아서 여러분에게 늘 죄송하고요. 그런 삶을 살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돈은 주시지 않는구나. 이 돈을 주시지 않는다 이 말은 큰 돈은 안 줘요. 먹고 살고 쓰고 그런 돈들은 하나님이 다 넉넉하게 주시는데 무슨 집을 사고 재산을 축적하고 이런 돈은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구나. 내가 부자로 사는 팔자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제게 돈 외에 더 많은 소중한 것들을 주셨다는 것을 제가 발견을 합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께 저에게 많이 주셨습니다.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그런 것들, 소중한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이 주셔서 그래서 늘 감사하면서 그래 살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좀 아담하지만 이렇게 복음을 알고 이렇게 바르게 신앙생활을 한 것은 제가 어려서 고생을 많이 하고 돈에 대해서 포기하고 이런 삶을 산 것 때문에 여러분은 행복한 목회를 신앙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런 경험 없이 여러분에게 열심히 하자, 교회 짓자, 하자 이러면 여러분 힘들어서 어찌 신앙생활 하겠어? 큰 교회 안 가고 작은 교회 온다고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큰 교회는 쉬울 것 같소? 안 쉬워요.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하니까 많은 사람이 헌금도 많이 해야 되고요. 참 힘들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어렵게 산 삶이나 가난하게 사는 그런 어떤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복음 또 진리 이런 것을 알게 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우리 교회가 전통적으로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게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교회가 됐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우리 교회가 엄청나게 크고 이런 거 안 됐다고 여러분 불평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 대신에 알짜배기 정말로
소중한 진리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을 여러분이 믿고 살 수 있고요. 선한 길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 그죠? 큰 교회보다 낫잖아요. 예? 큰 교회 있으면서 진리를 모르고 신앙이 뭔지 모르고 그러면 그 뭔 소용이 있어. 물론 이제 큰 교회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작은 교회지만 진리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부활해 하는 자들에게 닥치는 비극이 있다 그랬습니다. 지나치게 부자가 되려고 하는 자들에게 그 욕심 때문에 오히려 엄청나게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복을 알지 못하고 부자가 되는 것만 최고로 알고 달려가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시험과 올무화라고 했습니다. 시험은 시련이나 유혹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유혹을 말하는 것 같아요. 부자가 되려는 지나친 욕심을 가진 사람은 유혹에 잘 넘어갑니다. 유혹에 넘어가게 돼 있고 올무는 함정이나 덫을 말하는데 유혹을 받아서 결국은 올무나 함정에 빠지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 주변에 요즘 잘 없습니다만 우리 교회 초창기 때 다단계들이 참 많았어요. 그냥 저는 그냥 우리 교인들에게 다단계 하지 마라 막 그 얘기만 막 하고 다닐 정도로 다단계들이 참 많았는데 이 다단계나 어떤 사기꾼에게 넘어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부자가 되려는 지나친 욕심 때문에 그래요. 그 욕심만 없으면 사기꾼에게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뭐 부자가 되기 위해서 뭐 불법을 좀 행해야 된다 이런 생각 때문에 유혹에 넘어가고 사기꾼에 넘어가고 올무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정상적인 방법이나 노력이 아니고 그냥 불로소득으로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쉽게 돈을 버는 법, 뭐 다단계나 어쩌면 도박이나 이런 데 사람들이 빠지게 되고요. 그런 데 빠지면 헤어나지 못하고요. 결국은 폐인이 돼버려요. 폐인이 돼버립니다. 뭐 우리 강원도 뭐 어딘가 그 도박하는 데가 있다면서요. 거기 들어가가지고 폐인된 사람이 많답니다. 저도 그런 거 조금 좋아하는데 만약에 내가 사업이 잘 됐으면 그 앞에 가가지고 폐인되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 어떤 그 불로소득이나 어떤 돈을 가지고 싶은 욕심은 우리를 그렇게 넘어지게 하고 고통에 빠지게 하고요. 어리석고 해로운 욕망이라 그러는데 욕망이라는 것은 좋은 것이에요. 적당한 욕심 이거 없으면 바보처럼 사는 거죠. 적당한 욕심은 참 좋은 것인데 그러나 그것이 지나치면 해로운 욕망이 되어버린다. 해로운 욕망이 되도록 지나치게 욕심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제 지혜로운 사람은 적당한 욕심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지만은 어리석게 사는 사람들은 지나친 욕심을 가짐으로써 그 욕심이 해를 우리에게 끼치게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랬는데 어떤 사람은 파멸을 이 세상에서 망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멸망은 영원한 세상에서 망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그 말씀도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역시 너무 지나친 부자가 되려는 너무 지나친 욕심은 유혹에 빠져서 불법을 행하고 결국은 이 세상에서도 망하게 해버리는 것이고요. 결국은 영원한 천국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지나친 욕심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제 그렇게 말씀하는 건 옳지만 10절에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믿음을 버리고 영원한 파멸로 빠지게 된다. 이렇게 다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9절에 있는 말씀은 이 세상에서 망하게 된다. 지나치게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결국은 망하고 만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그랬죠. 본문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습니다.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돈을 사랑하는 거죠. 돈을 사랑함. 돈이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되고 모든 악의 출발점이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이 돈을 사랑한다 이 말은 단순히 돈만 사랑한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돈 안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돈 좋죠. 그죠? 돈 안 좋아하는 사람 혹시 있으세요? 그럼 절 다 주고 가세요. 우리 뭐, 돈을 우리가 좋아하는, 여기서 이제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돈 사이에서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돈을 사랑하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다. 믿음을 더 사랑하느냐, 돈을 더 사랑하느냐 할 때 믿음보다는 돈을 더 사랑한다. 이런 말로 해석을 하는 말. 우리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 사람들은 돈 안 사랑해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다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돈을 더 자꾸 의지하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갖다 넣어놨거든요. 가나안 땅은 가난한 땅이 아니고 가나안 땅이지만 우리말로 하면 가난한 땅이에요. 왜냐 그러면 거기는 물이 없어. 비가 와야만 농사를 지어. 맨날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이 비를 가지고 놈 새끼들 말 안 들으면 비를 안 내려버리고 말 잘 들으면 비를 내려주고 막 이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씩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비 때문에 마음대로 살 수도 없고.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애굽 땅을 보니까요. 거기는 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이 비를 안 내려줘도 끄떡없어. 발만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논에 물을 댈 수 있는 그런 땅이 이집트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물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서 어떻게 됐어요?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께 똑바로 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이렇게 살면 돈을 사랑하지 않는데 있지 하나님께 뭐 기도하고 이런 것보다는 내가 돈이 쫙 있으면 뭐 기도 안 하고 뭐 신앙생활 안 해도 이 돈이 나를 먹여 살려주니까 돈이 좋다 이렇게 하는 것이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가난할수록 하나님을 의지해요. 예?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요. 당장 먹을 거 없으면 기도하는 거죠. 그죠? 돈 많으면, 하나님 없어도 되고요. 하나님 알아서 계세요. 내 스스로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의 신앙이 흐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할 줄 모르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요. 야, 내가 결코 너희들을 버리지 않을까. 내가 너희들을 떠나지 아니야. 그런데 왜 그렇게 그걸 못 믿고 돈을 사랑하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일만악의 뿌리라 그랬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악,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 하는 겁니다. 모든 악의 근원이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돈을 사랑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모든 악이 거기서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사람들은 불법을 행하지 않고 선하게 이렇게 살아가죠. 그리고 이웃과 함께 더불어서 나누면서 이렇게 같이 잘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기독교인의 가장 근본적인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는 자기 이익과 자기 잘 살기를 위해서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남이 어떻게 살든지 관심 없이
나만 잘 살려고 하는, 이건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의 근본적인 차이예요. 가장 신앙인과 불신자들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그러면 이웃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에 베풀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렇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은 불신자의 근본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신앙이 있나 없나 하는 걸 보려고 그러면 자기만을 위해 사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느냐 이렇게 보면 됩니다. 돈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기에 뿌리가 된다, 이 말은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가장 큰 형벌이고 가장 큰 죄악이고 가장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다 보면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게 가장 악한 것이 되어버린다, 이런 말씀입니다. 돈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 세상에도 잘 살고 천국도 가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아니 뭐 그렇잖아요. 이 땅에서도 막 좀 부자로 잘 살고 천국도 보장되었고 이러면 막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돈 때문에 결국은 믿음을 버리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자신 있게 얘기해요. 저도 가끔은 하나님께 하나님 저에게 돈을 좀 주셔도요, 나 절대 내가 나쁘게 살지 않고요, 내가 착하게 바르게 살 자신이 있습니다. 돈 좀 주시면 내가 그 돈 가지고 좋은 일 한다니까요.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 자신 있게 이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10중 8구는요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돈이 많아지면 벌써 우리의 몸의 자세부터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떡 쳐다보고 나 부자야? 나 괜찮은 사람이 이렇게 돼봐 아주 교만하게 돼버려요. 뭐 무슨 교회 와서 고개 숙이고 아이고 죄인이면 뭐 내가 돈 많은데 무슨 죄인이요? 죄인도 아니고 나 떳떳하게 살아가는 거고, 사람들 돈 좀 찾아가면 돈 뿌려보시오. 얼마나 사람을 좋아하는가.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막 좋은 사람 하는데 뭐 교회 와서 신앙생활 했어. 예, 10중 8구는 그렇게 되지를 않는다는. 물론 개중에는 돈이 많아도 겸손하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근데 대부분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리지만 부자가 되려고 그러면 돈 쓰는 연습부터 하시오. 돈 쓰는 연습부터. 돈을 바르게 쓰고 돈 관리하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면 하나님 거기다 부어주세요. 그러면 그건 진정한 부자인데, 그것이 훈련되지 않는 상태에 있는 사람은 돈 부어주면 그것이 해로운 것이 돼버려요. 죄악에 빠지고 믿음에 빠지게 하는 그런 거예요. 부자 되고 싶은 사람은 돈을 잘 활용해서 돈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이웃을 또 행복하게 하는 그런 일에 사용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돈을 부어주시고 그렇게 주시는 축복이 진정한 축복이다.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습니다. 믿음에서 떠난 사람은 그 결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기 때문에 자기를 찌른 것과 같다, 이 말. 자기가 잘 되려고 자기가 잘 살아보려고 한 일인데 그 결과는 자기 자신을 찔러서 피투성이가 되게 하고 영원한 지옥으로 빠지게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받아야 될 아주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지도자 중에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있다. 여러분은 그런 지도자 안 만난 게 다행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돈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요, 그 사람도 여러분에게 사기를 칠 수가 있어요. 참 그런 사람 안 만난 게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하셔요. 미가서 3장 11절에
당시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싹스를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지도자들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엄청나게 악한 결과를 가져온다 하는 겁니다.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받기 위하여 재판을 한다. 제사장들은 싹스를 위해서 교훈을 한다.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친다. 돈 때문에 바른 재판을 하지 않는 거예요. 돈 때문에 재판을 바르게 해야 공정한 사회가 되는데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재판장이 되면 돈 가져오면 무죄, 돈 없으면 유죄 이렇게 돼버리네. 또 돈 때문에 바른 신앙을 전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진리는 공짜요. 복음은 공짜요. 근데 지도자가 설교자가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복음을 돈 받고 팔아요. 여러분에게 헌금을 강요하고 어떤 대가를 자꾸 요구하고 그렇습니다. 돈 때문에 신앙을 무당신앙으로 만들어버려요. 우리 하나님이 섬기는 것을 가서 무당에게 물어보고 무당에 구다고 하는 그런 것으로 만들어요. 그래야 이게 돈이 되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의 신앙을 아주 다른 곳으로 가져가 버린다. 그런 말. 지금 백성들이 죄에 빠져 있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는데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괜찮다 그러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런 얘기 안 해요. 괜찮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 정도면 괜찮습니다. 그냥 헌금 열심히 하고 복 받고 그렇게 살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고 복음이 왜 필요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왜 필요한지 이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 영혼이 지고 가는데도 멸망을 해서 가고 있는데도 그놈의 돈 몇 푼 때문에 그렇게 헛소리를 한다 그 말이에요. 잘못된 지도자를 만나면 돈을 좋아하는 지도자를 만나면 그렇습니다. 백성들이야 죽건 말건 상관없이 돈만 벌면 된다. 그런 이스라엘의 못된 지도자들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결국 망해버려요. 비참하게 망해버립니다. 그때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지도자들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회개합시다. 그렇게 부르짖어서 바르게 살았더라면 그런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죠. 근데 이 지도자들이 타락해가지고 돈을 밝히고 그냥 돈만 받고 아무렇게나 딴 얘기나 하고 이래가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습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짓 선생이나 이단들도 이런 사람이에요. 이상한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남이 죽든 말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한테 자기 주머니에 돈만 들어오면 돼요. 천당이 지옥이니 죄니 이런 거 상관없어요. 그래 상관없어요. 이익에 눈먼 사람들은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그 이익을 위해서 양심의 가책도 없이 거짓말을 해요. 남의 영원한 생명을 담보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 거짓 선생이나 이단은 참 흉악한 범죄자들, 지도자들도 돈을 사랑하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그것이 나쁜지를 몰라요. 지도자가 돈을 사랑하고 나쁜 길을 가면 다른 사람들이라도 그게 아니다 이렇게 알고 이렇게 안 따라가면 되는데 다 같이 돈을 사랑하니까 같은 길로 가는 거예요. 같이 멸망의 길로 가는데 그것이 얼마나 흉악한 일인지 깨닫지 못한다 그 말. 돈 몇 푼 때문에 친척을 망하게 하는 불법 다단계나 사기꾼들은 참 악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보니까요.
그 옛날에 다단계 빠진 사람 보니까 자기 한 몇만 원 얻어먹으려고 자기 아는 친척 친구를 몇 천만 원 몇 억 갖다 집어넣게 만들어. 얼마나 양심이 무뎌졌으면, 꼴랑 그거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벌려고 남의 전 재산을 갖다 집어넣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악한 놈이 어디 있나? 이런 악한. 그래서 뭐라 했더니 어떤 사람은 서로 도와주는 거라나요? 내 돈 집어넣어서 다른 사람 도와줘. 참. 아니, 어느 정도 투자해서 어느 정도 받고 이런 거 같으면 괜찮아요. 불법 다단계는 다 집어넣어버리고 결국 거지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거지 만드는 거예요. 자기 몇 푼 위해서. 그보다 더 돈 몇 푼 때문에 자기 친척, 이웃, 친구 이런 사람을 지옥으로 가게 만들게 하는 거짓 선생 이단들은요, 진짜 악한 사람들이요. 진짜 악한 사람. 응?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달려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그렇게 취급을 해요? 예? 어떻게 하나님께 와서 책망을 받으려고? 그까지 돈 몇 푼 때문에. 그 세상에 좀 잘 살면 그건 뭐 좋다고?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게 하는 그런 거짓 선생이나 이단들은 아주 나쁜 사람. 여러분, 우리 자신들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욕심은 좋은 것이지만 지나친 욕심이 있으면 우리도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지나친 욕심을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거짓 선생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속여서 이 세상에서 망하게 하고 우리를 속여서 지옥불에 빠지게 하는 그런 정말로 나쁜 거짓 선생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미 많이 침투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런 교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분별할 줄 알아요. 그것을 바르게 분별할 줄 알아요.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니고 믿는다고 다 올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정말로 진리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천국 복음 이런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서 그런 말씀을 분별할 줄 알고 바른 신앙을 분별할 줄 알고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이 이 세상에 재벌이 되는 그런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가슴에 꼭 간직하고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자가 되려는 열망을 가진 사람은 시험과 올무에 빠지게 되고 이 세상에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적당한 욕심 그렇게 가지고 살면 됩니다. 지나치게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마시고요. 돈을 사랑하기보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그런 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게 되어서 영원한 멸망의 길, 영원한 지옥의 길로 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는 부자가 되려고 하는 우리를 유혹해서 망하게 할 사기꾼들이 많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또 우리 주변에는 돈을 사랑해서 거짓 복음을 전하고 거짓 진리를 전해서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돈이 많은 것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지만은 그러나 지나치게 많은 돈은 우리를 멸망에 빠지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시는 분, 우리가 의지하고 따라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오직 우리 주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